오늘 주보에 보면 주보 겉페이지가 길입니다, 길. 여러 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디자이너가 이걸 만들면서 여러 생각을 하면서 주보의 첫면을 이렇게 그린 것 같은데, 그래서 꼭 좀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2021년도라는 그 1년의 길을 우리가 걸어갔잖아요. 1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떻게 이 길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근데 주보를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열심히 저도 이 첫 설교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 첫 설교, 제가 이것을 놓고 12월 달부터 기도했거든요. 12월 달부터 어떤 말씀 하나님 주실까?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없으면 설교는 못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주셨던 말씀이 2021년도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부탁입니다. 혼자서 걸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과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승리하고 혼자 걸어가면 실패합니다. 이것이 2021년도의 길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혼자 걸어가면 실패하고 함께 걸어가면 승리한다. 혼자 걸어가면 실패해요. 왜? 이것이 영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영적인 삶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인생 길이라고 하더라도 나 혼자 살아가다 보면 실패합니다.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오면 힘듭니다. 그런데 같이 걸어가면,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어려움을 만나도 그 길은 평탄한 길이고, 어려움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그 길은 기쁨의 길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참 이 길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게 뭘까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 그것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기도하며 산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는 가장 좋은 비결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우리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놓치면 다른 것을 다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 기도.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가까이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 못 알아봅니다. 기도로 깨어있을 때, 내가 영적인 문이 열릴 때, 우리 주님,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느낄 때 내 마음이 든든하고 두렵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간은요, 마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져요. 환경이 힘들어서 인간이 힘든 게 아니에요. 인생이 힘든 게 아니에요. 환경이 어려워서, 환경이 무너져서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무너지겠다. 여러분, 내가 400억, 1000억을 갖고 있어서 내 마음이 무너지면요, 나는 절망해요. 낙심해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예요, 기도. 기도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어요. 저는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굉장히 힘들 때. 이게 자꾸 끊어지네요. 자꾸 끊어지네요. 자, 그러면 우리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나가니까 그냥 저를 보시고 하면 됩니다. 사진 별로 없어요. 오늘은 별로 사진 없어요. 자,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좋아하는 사진이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저를 보셔야 돼요. 여기 없다고 저를 안 보시면 안 돼요. 자,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그러니까 저를 보셔야 돼요. 하은이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저 목사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기도는요, 설교는 뭘로 듣는다? 눈으로 듣는 거예요, 눈으로. 이게 눈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귀가 안 들려요. 들리는 것 같은데 안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 보시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장면에 가장 좋아하는 장면이 기도예요,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있을 거예요. 1년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해서 실패하면 내 인생 실패하고, 기도해서 승리하면 아무리 어려운 길이라고 하더라도 그 길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절대 잊지 마시고 기도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R.A. 토레이 목사님이 계세요. R.A. 토레이 목사님. 아마 전 세계에서 지금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무디예요. 무디 목사님. 무디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아마도 100만 명 이상의 복음을 전하고 회심자를 얻었던 가장 큰 복음 전도자가 무디 목사님일 거예요. 그런데 그 무디 목사님과 함께 했던 어떤 무디 목사님은요, 여러분, 초등학교도 변변히 잘 못 나왔어요. 그래서 글을 쓰면 그 글 안에도 맞춤법이 얼마나 많이 틀리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무디 목사님을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무디 목사님은 똑똑하지도 않아요. 신학을 잘 알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열정, 그의 기도, 그의 헌신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의 신학적인 체계를 잘 잡은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글을 쓰고 또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R.A. 토레이라는 목사님이에요. R.A. 토레이 목사님. 근데 이 R.A. 토레이 목사님이 처음부터 예수를 잘 믿었느냐? 어머니는 예수를 잘 믿었는데 이 R.A. 토레이 이 목사님은 젊었을 때 예수를 잘 안 믿었어요. 특별히 어렸을 때 어머니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원망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R.A. 토레이 목사님이었어요. 이 어머니께서 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려고 하면 듣기를 싫어했어요. 또한 토레이 목사님은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 이것을 정말 짜증내면서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R.A. 토레이 목사님이 가정을 떠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집 떠나겠다고. 그런데 그 떠나는 아들을 어머니가 만류해도 이 아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한마디를 딱 해요.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너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그렇게 싫어서 지금 가정을 떠났지만 혹시 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길을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가 있을 거야. 막다른 골목에 부딪힐 때가 있을 거야. 그럴 때 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거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지도 몰라. 그러나 그때 이 엄마가 기도하고 있고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가 이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거야. 그렇게 부탁을 해요. 엄마를 떠나는 R.A. 토레이 목사님. 엄마가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싫어해갖고 가출을 생각하는 권면을 또 듣지 않는 그 R.A. 토레이. 엄마가 마지막 당부. 어려운 일을 만나다가 힘들면 그때 이 엄마가 믿었던 하나님을 너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R.A. 토레이 목사님 집을 나갔어요. 방탕한 인생을 살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죄 중에 깊이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생활도, 죄 가운데 사는 생활도 실증을 느끼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실증을 느끼고 봤더니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은 다 떨어져 버렸어요.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은 다 떨어지고 깊은 시리 가운데 빠져서 더 이상 나 이렇게 살면 못 살겠다 하고 나서 자살을 결심을 해요. R.A. 토레이 목사님. 싸구려 여인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막 죽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뭐가 딱 생각이 났냐면 기도하는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생각이 나면서 그때 어머니가 하셨던 그 마지막 당부,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너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마지막 당부가 귀에 생생히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 다 잊어버리면 잊어버리지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데 그 기억이 다시 어머니의 했던 그 말, 몇 년째 나가서 살면서 포랑방탕했는데 어머니의 그 말이 다시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생각도 안 했던 그 말을 다시. 그때 R.A. 토레이 목사님이 자살을 하려다가 멈추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삶의 의지도 없고 의미도 없고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을 해요. 아레이토레이 목사님. 그리고 그의 마음을 아낌없이 드렸고, 그때 하나님이 아레이토레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회심이 첫 번째 회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왔어요. 신앙 가운데 돌아오고 나서 신학을 했고 목사님이 되셨고 무디 목사님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러한 아레이토레이 목사님이 돼요. 아레이토레이 목사님의 손주가 우리나라의 강원도의 수도원이잖아요. 수도원. 기독교적인 수도원. 예. 천주교 수도원이 아니라 기독교적인 수도원. 거기를 만들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영성 생활하러 기도원 예수원에 이렇게 들리고 방문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또 하나가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어거스틴을 놓고 얼마나 기도해요. 어거스틴 말 진짜 안 듣고 죄 중에 살고 그리고 이단도 섬기다가 근데 그 어머니를 놓고 기도했던 그 모니카의 기도, 그게 어거스틴을 돌아오게 하잖아요. 암브로시우스가 그때 주교였었는데 암브로시우스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보고 그 했던 그 유명한 말, 어머니의 기도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응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1년을 살아가다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그 후대에 말씀을 남겼지만, 그 후대에 제자들이 말씀을 남겼지만, 예수님은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게 뭐냐면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성전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전을 한마디로 예수님이 딱 뭐라고 하냐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성전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전에서 악한 거 다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타락한 거 다 끄집어내라.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곳. 거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기도에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인물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기도만 붙잡고 있으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만 한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오늘 제가 기도할 때 감동적인 기도의 사람 한나를 볼 건데, 이 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자, 첫 번째,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첫 번째,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첫 번째,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만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만 붙잡는 기도. 그것이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한나에게는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또 이 시대는, 이 한나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영적인 암흑기였었어요. 여러분, 제가 참 이게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기도는요, 시대를 바꾸는 힘이 있어요. 지금 엘리 시대 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대, 그리고 나서 여호와 시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정복하고 거기에 있는 우상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대가 여호수아 시대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시대와 그때 살았던 사람들이 다 죽어가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죽으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어떤 시대가 오냐면 사사기 시대가 와요. 그런데 이 사사기 시대는 영적인 암흑기예요. 암흑기. 그러니까 사람이 그때 하나님, 통치하는 하나님, 왕이 없으므로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대 때 오냐면 엘리 시대가 와요. 엘리 시대 때는 암흑기예요. 3장 1절.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3장 1절. 사무엘상 3장 1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무슨 시대냐면 엘리 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그 다음에 엘리 시대 때가 왔는데, 이때는 어떤 시 아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찾아볼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암흑기예요. 영적인 암흑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였었어요. 엘리 시대 때가. 엘리 시대 때가 그런 시대 때였었는데, 이때 하나님의 이상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그때가 엘리 시대. 그때 이 시대를 깨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이 시대 때를 엘리 시대 때, 엘리 시대에서 어느 시대로 바꿨냐면 사무엘 시대로 바꾸는, 그 중간에 사무엘이 위대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를 바꿨던 한 사람의 기도, 그게 누구냐면 한나였다는 거야.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엘리 시대가 사무엘 시대로 바뀌는 시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이야 뭐 말씀이 잘 들리죠.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CTS 방송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이게 축복의 시대예요. 그런데 엘리 시대 때는 하나님의 말씀,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대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두움의 시대예요. 어두움의 시대.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한나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활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암흑같이 어두움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서 시대를 바꾸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암흑기였던 엘리 시대가 빛의 시대였던 한나, 이 사무엘 시대로 옮겨가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나에게는 참 어려웠어요. 처음부터 한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한나에겐 자식이 없어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엘가나의 첫 분인나가 있었는데 4절, 분인나가 있었는데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가 있었다는 거죠. 뭐냐면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적수라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적수라는 거예요.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시켜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한나는 자식을 못 얻었어요. 이때 당시에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회에 자녀가 없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없다, 무자하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저주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이런 시대였었어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그런데 이 한나가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겐 자식이 있고 그 약점, 한나의 약점을 그 약점을 계속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래서 적수라고 말해요.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래서 7년,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 남편이 그같이 하며 남편이 이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한나를 더 사랑해서 먹을 것도 많은 것도 이 아내에게 한나에게 주지만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기도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기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불을 다 끄실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것을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불도 끄시고, 내가 이것을 잡으려고 이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이 그 불도 끄시고, 내가 또 다른 생각을 하면 그 불도 끄시고, 뭔가 형통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다.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불을 끄실 때가 있는 거예요. 영화관에 가면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참 좋아하는데 영화관에 가면 본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모든 불을 다 끄는 거예요. 왜? 그 영화에게만 탁 집중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사람 의지하고 내가 재물 의지하고 내가 내 생각과 내 판단 의지하고 내 인생의 계획 내가 열심히 줄구장창 짜가서 내가 그거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 불을 하나씩 다 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마지막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만 붙잡기 시작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8절부터 10절. 8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았더라.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러니까 한나는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사단이 틈을 타요. 그래서 다른 것을 예수님께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요. 세상이 하나님께 분주하게 만들고 1월 첫날 예배잖아요. 1월 첫 주 예배인데 우리가 첫 예배잖아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첫 예배인데 연휴잖아요. 연휴가 오면서 이 연휴가 오면 쉬는 날도 있고 뭐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막 좋은가? 아니요. 내 영적인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게 만들어요. 여기 가서 인사해야 되고 저기 가서 사람 만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집중해야 되는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냐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 붙잡지 않고 하나님만 붙잡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한나가 된 거예요. 내 인생에 의지할 다른 부분들을 다 하나님이 끄시고 딱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한나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기도하러 올 때는 핸드폰도 끄고 기도하러 올 때는 다른 것도 다 끄고 내 시간에서 어떤 약속 그런 거 다 끄고 딱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 거 되게 많아요.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저도 이제 얼마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그냥 과로겠지. 그래서 몸이 아팠어요. 몸이 아파서 과로겠지 좀 쉬게. 근데 쉬는데도 몸이 안 낫는 거예요. 몸이 더 아파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하고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뜻밖의 병원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큰일 났다는 거예요. 빨리 입원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뼈에 골수에 암이 찼다는 거야. 골수에. 그런데 그 암이 벌써 퍼져서 지금 치료를 받아도 당신의 생명은 1년 반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리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도 이 몸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체온이 39도, 40도씩 오르내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몸에서 피도 나고 시력의 장애까지 생기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중단하고 이제는 수혈만 하는 거예요. 수혈만. 이제 치료는 중단, 수혈. 수혈만 하고 일가 친척들이 다 피를 나누어줘요. 피를 나누어.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또 못 버티는 거예요. 수혈을 하는데 이 몸이 못 버티니까 수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에서 목사님이 와셔서 신방을 하는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만 붙잡으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이분이 작정을 하고, 저도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아주 중요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저도 오살리 기도원 이런 데 가서 기도를 하는데 참 은혜예요. 그때는 가면. 거기에 가보면, 오살리 기도원에 가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이분이 더 이상 안 되기 때문에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금식 기도 들어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혼수 상태에 빠져요. 사흘 동안 40도가 넘는 고열 가운데 사경을 헤매다가 나흘째 되는 날 하나님이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키시기 시작해요. 나흘째 되는 날 기적적으로 눈이 떴어요.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식구들이 그 주위에 앉아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지 의식을 차렸어요. 그리고 5일째 되는 날 이분이 앉기 시작하는, 몸이 앉기 시작하고 걸어 다니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몸이 괜찮아진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다시 받았어요. 아니 지금 내가 몸도 체온도 내려가고 또 걸어 다닐 수도 있게 됐는데 어떠냐? 라고 해서 진찰을 받아봤는데 정상으로 돌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한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 그래서 2021년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만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하나님께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불을 다 끄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불을 다 끄고 기도하는 거. 불을 다 끄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 여러분, 혹시나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내가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될 때구나. 여러분, 기도는 신비해서 내가 5분만 기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확 변화시켜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탁 자리 잡게 만들어요. 그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나가 이 모든 문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와갖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나의 기도 두 번째,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의 두 번째 기도. 한나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한나의 두 번째 기도는 한나는 마음을 다 쏟아놓는 기도를 했어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많이 본 게 내가 마음이 괴로워요. 괴로운데도 기도를 안 해요. 그게 비극이에요.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뭐를 하기 시작하면 여호와께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저는 이 한나의 기도를 참 좋아해요. 이 기도를 하고 하다가 뭘로 되면 그 기도가 뭘로 변했냐면 한나의 두 번째 기도, 통곡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한나가 마음이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뭘로 변하냐면 통곡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의 문이 확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려워요. 저 이렇게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막 하다가 갑자기 통곡으로 기도가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헝 울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수요일 날 그 설교를 했었는데 세 번째, 이제 두 번째죠. 마태복음 5장에 산상설교가 나와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첫 번째가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일 것이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두 번째가 무슨 복일까요? 그렇죠.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애통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엉엉 우는 게 아니에요. 애통이라는 건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우는 그 기도. 곡을 하는 거고 애통의 통곡을 하는 거예요. 통곡.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한나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맨 처음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변해서 어떻게 변하냐면 통곡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세 번째, 한나의 세 번째 변화, 기도의 변화 11절. 그 기도가 통곡의 기도가 이제는 어떤 기도라면 서원의 기도로 변해요. 서원의 기도. 11절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을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인위적으로 그 아들을 인간적으로 살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서원하여서 하나님께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괴로움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점점 통곡으로 변하고 그 통곡은 마침내 서원으로 변해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할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기도를 할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예전에 기도했던 것을 좀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19살, 20살 때 그때는 진짜 하나님 앞에 그때 혼자서 큰 예배당에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불렀던 찬송들이 참 은혜로운 게 많았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라는 찬양이 있어요. 옛날 찬양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는 어떻게 기도할까? 나는 2021년도를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야지 내 인생 승리하는 것이 맞는데 나는 그러려면 기도하는 것도 맞는데 나는 어떻게 기도할까?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괴로움으로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통곡으로 변하고 그 통곡이 마침내 서원으로 변해서 하나님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만 한다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인간적으로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기도였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E.M. 바운즈는 그렇게 말을 해요. E.M. 바운즈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해요. E.M. 바운즈는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기계나 더 좋은 기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조직도 아니고 기발한 방법도 아니다.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성령이 쓰실 수 있는 사람, 즉 기도의 사람, 기도에 능한 사람이다. 성령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성령은 기계에 임하시지 않고 사람에게 임한다. 성령은 계획에 기름 붓지 않고 사람에게, 그것도 기도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프로그램과 조직과 제도와 어떤 계획에 기름 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1년도
주님과 동행하실 때 내 기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 한나의 세 번째 기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이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하는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한나의 세 번째 기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기도였었어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여기서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내 마음을 하나님과 통했다는 거예요. 마음.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통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십시오. 아니요, 그것보다 뭐가 앞서야 되냐면 하나님과 마음으로 영적으로 통해야 돼요. 마음으로 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좋은 친구가 어떤 사람이 좋은 친구인가? 그거잖아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좋은 친구잖아요. 마음. 그냥 보고만 있어도 믿을만하고 이게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 친구는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마음을 읽어주고 또 내 마음을 읽어주고. 어떤 사람은요 마음을 못 읽어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말해요. 그러면 통하지 않는 거죠.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그러고 나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같이 나누고 마음이 통하는 거죠. 사람도 마음이 통할 때 그게 깊어지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다는 게, 그래서 성경이 봤을 때 가장 위대한 인물은 그거예요. 누구냐면 다윗.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도행전 13장에 사도 바울이 다윗 이야기를 쫙 하면서 뭐라 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맞다는 거예요. 일치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잖아요. 부귀를 구하는 것도 하는 거, 장수를 구하는 것도 하는 거, 권력도, 그리고 적을 이기는 것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시오. 나는 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칠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시잖아요. 네가 내 마음에 합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기도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통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신뢰, 믿음으로 구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한다. 우리는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 마음을 통하기보다는 뭐가 있냐면 내가 많은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거는 잘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을 통하는 단계.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저는 이 말씀 본문을 읽을 때 저도 늘 그래요.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기도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제 기도 제목 중에서 가장 큰 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내가 달려가는 속도에 나를 따라오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제발 앉으십시오.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무슨 하나님이 진이에요? 요술 램프의 진이에요? 내가 말하면 다 들어주기만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어요. 한나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2021년도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기도문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내 뜻이 아니라, 목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우리 성도님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죠. 그것이 한나의 세 번째 단계였었어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라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동행하면 승리해요. 아무리 험한 골짜기라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까? 한나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처음에 하나님에게만 집중했어요. 문제 보지 않고 하나님만 봤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의 모든 불을 다 끄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기도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한나의 기도는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였었어요. 마음이 괴로워서 맨 처음에는 기도로 시작하지만 그것이 통곡으로 변하고, 통곡은 눈물의 기도였다는 거죠. 그 기도가 서원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 기도, 마지막에 이 한나의 기도는 마음을 통하는 기도였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2021년도라는 길은 영적인 길이에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적인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이 길 걸어갈 수 없어요.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함께 하시면 어려움에 빠져도,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우리 17절부터 20절 우리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기도를 끝냈어요.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18절 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19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한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리고 20절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사무엘이라고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한나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했을 때 그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다시는 근심빛이 없다. 저는 참 이게 믿음이다라고 생각해요. 18절 엘리가 딱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네 기도 허락하실 거야. 그랬더니 나는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서 집에 내려가서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지 않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는데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는 거예요. 사무엘. 여러분, 2021년도 한나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들 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주님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니 우리 주님 손 꼭 붙잡고 어려울 때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렇게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2021년도 첫 주 시작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오늘이 3일이니까, 딱 10일 동안만 여러분, 작정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새벽 특별 집회를 좀 해볼까 생각을 했었어요. 새벽에 특별히 지금 일주일, 열흘 정도 정말 작정해서 한번 기도해보자. 1년을 시작하는 첫 단추니까. 그리고 이 기도의 습관이 내 몸에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도 아니니까.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작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정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작정 기도는 시간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정해서 그것을 딱 그려놓고 하나님 그 시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한 열흘 정도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열흘 후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열흘 정도 하나님의 시간을 딱 정해놓고 작정 기도를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기도하면서 금식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금식을 하십시오. 금식은 은혜가 됩니다.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내 영성이 살아야 돼요. 내 영성이 살아야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그래야 2021년도 승리할 것 아니에요. 중간에 하는 것도 은혜가 되지만 첫 단추부터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열흘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부터 열흘 정도 딱 금식 기도, 작정 기도 좀 정해서 매일 기도 안 하셔도 되니까 기도는 매일 하지만 금식은 매일 안 해도 되니까 한번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2021년도 일단 멋지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이 반. 처음 시작만 잘하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